여러분 이런 광고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마스터카드로 구입하세요. 미국의 잘 알려진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을 들려줍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권리 149불. 미국의 감옥에서 특별실, 더 조용하고 깨끗한 감방에 머물 수 있는 권리 하루에 90불. 혼자 운전하면서도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8불. 유럽 연합에서 판매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 10불 50센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콧불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 25만 불.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0만 불. 정말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면제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면제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값은 너무도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의 면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현명한 자나 미련한 자나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들을 읽어보셨다면 이 시편 49편의 말씀이 상당히 그 잠언이나 전도서의 언어와 또 톤과 흡사한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주로 지혜의 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의 서두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되었습니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바로 그 가르침의 본질은 시편에 반복되는 두 개의 후렴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20절에서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49편이 단지 부자들이나 위대한 이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10절에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누구나 알아야 할 지혜는 바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모르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지혜 중에 하나는, 가장 놀라운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빌리 그래햄 목사님이 아직 살아계셨을 때 대학에 방문하셨을 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햄 박사님, 당신이 인생에 대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짧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놀라움은, 인생에 대한 가장 큰 놀라움은 바로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 유한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이 지혜의 시가 말하는 것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은 짧습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예전 사람들보다 죽음을 더 잘 다루고 있다고, 죽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그는 우리가 오히려 예전보다, 이 시대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죽음 앞에 서툰,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죽음을 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유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엔 3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학의 축복입니다. 현대의학의 위대한 축복은 우리로부터 죽음을 숨겼습니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 책에 인용된 많은 저자들 중에서 한 분은 19세기에 어떻게 가정과 가족과 직장에서 사실 날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열병에 걸려서 아기를 낳다가 죽고, 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남자들은 강에서 혹은 말이나 황소 같은 동물에 치여서, 혹은 기계를 사용하다가 떨어지는 바위나 나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혀서, 또 물에 빠져서, 때로는 열병으로, 홍역으로, 폐렴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표현입니다. 끔찍한 묘사입니다.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늘 그들 곁에 존재했습니다. 죽음이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좋은 것이지만 이 시대에 죽음을 사람들에게서부터 멀리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죽음은 병원이나 하스피스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죽음에 대한 부정 또는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편 90편과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끝이 있음을 알고 삶이 유한함을 아는 것,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대가 죽음 앞에 고전하는 이유는 팀 켈러의 표현대로 이 세상 행복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 사회와 또 인간의 문명은 기독교이거나 아니거나 늘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가족, 자녀, 또 후손 같은 것이고 죽음 후에도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 너머에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든지 힌두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든지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류의 문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였습니다. 죽음조차도 파괴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그러나 현대 문화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도 없고 영도 없고 초월적인 것도 없으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세계관이라면, 말하자면 그것이 이 시대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항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 이 세상에서의 성취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죽으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고통이나 죽음은 더 이상 큰 그림의 일부가 아닙니다. 죽음은 완전한 끝일 뿐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파괴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법으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와 눈부신 의학의 발전이 만나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에 대한 진단은 바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 문화는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바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앤드류 델반코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을 보지만 이 세상은 더 이상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의 악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악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제 말은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이 문화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고 용서를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팀 켈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마땅한 것이지 힘을 잃고 죽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인간 되게 하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비정상적이며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아는 것,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지혜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지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머지 구절을 읽을 것도 없이 첫 두 단어만 먼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보실 때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임을 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그 몸값을, 그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 값이 너무나 큽니다. 그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9편이 지혜의 시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비참한 이 시편 속에서 이 15절의 말씀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시편 49편은 더 이상 단순한 지혜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어디에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무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목숨의 값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장례 예배나 또 추도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거기서 지혜를 배웁니다. 이 시편 49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를 배웁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 그러니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던 분의 그 장례식에서는 결코 그냥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깨달음, 바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원수였던 죽음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음을 이기신 나의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느냐?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자 또 사자였던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사형 집행자였으나 복음으로 인해 이제는 죽음이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짓밟았으나 이제는 죽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 놀라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비싸서가 아닙니다. 살 수 없는 이유는 그 구원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살 수 없고 그저 받을 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지유할 수 없는 비용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